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시간에는 인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인연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인연이 있지만 그 중에 좋은 인연과 낮은 인연, 좋지 않은 인연,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인연이라고 한다면 내 앞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향상심과 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그리고 뭔가 마음에 각성을 주는 그런 인연은 우리가 좋은 인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낮은 인연, 좀 좋지 않은 그런 인연은 내 앞길을 막고, 나의 전로를 막고 나태심과 타락심을 조장하고, 그리고 선연을 이간하는 그러한 인연이 이 낮은 인연이라고 정산용사님께서는 이렇게 구별을 해주셨습니다. 복 중에 인연복이 제일이고 인연 중에는 불연이 제일이다. 그리고 오복의 뿌리는 인연복이니 부지런히 선근자와 친근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시기를 가까운 인연을 잘 두어야 큰 일을 하기가 수월하고, 가까운 인연을 잘못 두면 평생의 어려움이 만나니라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내가 내 주위에 나를 둘러싼 가까운 인연들이, 좋은 인연들이 많으면 내가 큰 일을 하기가 수월해. 무슨 성공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좋지 않은 그런 잘못 만난 인연들이 내 주위에 있으면 평생의 어려움이 많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사연 씨의 만남,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런 노랫말로 시작하죠.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어쩌다 우연한 만남인 것 같지만 우리들의 만남에는 반드시 거기에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괴롭다 즐겁다 하는 이들아, 고락의 원인들을 생각해보라. 우연히 받는 고락 어디 있으랴, 알고 보면 지어받는 고락이니라 그러셨습니다. 모든 은혜로운 관계가 됐든 악연으로 만나진 관계가 되었든지 간에 모두가 다 결국은 내가 지은 어변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작, 자수, 자업, 자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풀어야 되나, 누구 책임이냐, 이 말씀은 결국 내가 풀어야 될 숙제이고, 내가 풀어야 될 인연이고, 내가 만들어야 가야 할, 작복을 해야 할 인연이다, 이 말씀입니다. 나와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배우자, 자녀, 일가, 친척, 친구, 도반, 스승, 고향, 직업, 그리고 종교, 나를 둘러싼 그 모든 인연들은 결국 내가 만드는, 내가 지은 어변에 의해서 만나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다르고 내 삶의 가치와 질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밤하늘에 수없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 위치를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별들이 제 자리를 지키고 있듯이 우리 인간의 삶도 인연의 관계 속에서 호리도 틀림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연 작복을 잘해야만이 잘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상생의 인연은 나무와 물의 관계다. 그래서 서로 도와줘, 서로 살려줘, 그런 관계고, 상극의 인연은 나무와 불의 관계다. 그래서 서로 죽이고 해하는 그런 관계다. 우리는 당연히 상생의 인연 작복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너무 좋아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좋은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자친구가 불치유병에 걸렸어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청년의 입장에서는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집안에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너무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은 결혼을 못하고 이제 그 여자친구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 청년은 몇 날 몇 달을 폐인이 돼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어느 바닷가 멋진 레스토랑에서 이 죽은 여자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바닷가에서 하루 종일 너무 재밌게 원 없이 놀았어요. 그리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이 여자친구가 이런 부탁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꼭 행복하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내 부탁을 꼭 들어주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꿈에서 깨어났어요. 이 청년이. 꿈에서 깨가지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았습니까, 꿈에. 근데 이게 꿈이었다니.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 여자친구 마지막 부탁을. 그래서 다시 사회생활도 시작하고 제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래도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집안에서 서둘러 가지고 선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선을 보려고 만나는 장소를 가서 보니까 그 꿈에 봤던 그 바닷가 그 식당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생각할 때 이게 필시 나에게 인연이 있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만난 선을 본 아가씨하고 결혼을 해서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뭐냐? 이렇게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이 못 만나고 그렇게 아쉬운 작별을 했지만 그래도 좋은 선연이기 때문에 그 꿈에서 만나서 당부하고 원 없이 놀아주고 그렇게 한을 풀어주면서 이렇게 죽어서도 좋은 길로 인도해주는 이런 인연. 정말 좋은 인연이죠. 우리는 어차피 이 인연 작복의 키를 우리가 쥐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쥐고 있습니다. 남이 가지고 있으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선연을 짓느냐 악연을 짓느냐 하는 그 키를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얼마든지 선연으로 좋은 인연을 많이 작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인연을 많이 지어가지고 일생뿐만 아니라 영생을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3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많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생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우리 선지님 중에 조타부살님이 계세요. 누구시냐면 공타원 종사님이십니다. 그 어른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하는 인연마다 진심으로 생각하고 속속들이 알아주고 끝까지 살펴줘라 그랬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이 가식이 있는 가짜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대하고 그리고 속속들이 알아주고 끝까지 살펴줘라. 우리가 사람들을 처음에 만날 때는 그렇게 나쁜 인연으로 만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다 좋은 인연으로 만나고 좋은 얼굴로 만납니다. 그렇지만 왜 나쁜 사이가 되는가? 끝까지 살펴주지 않기 때문에 속속들이 알아주지 않고 진심으로 대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대산종사님께서는 덕은 상생하고 음에는 상망한다 그러셨어요. 그 덕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물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서로 이렇게 상생해 서로 도와주고 그러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모른다고 해서 그거를 욕을 한다든지 방해한다든지 그런 걸 하면은 결국은 같이 망하게 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느 젊은 교도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40대 후반인 어느 교도님께서 자기는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별로 이렇게 결혼하면 잘 살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어머니가 하도 성화를 대고 그러니까 안 가면 안 될 것 같이 그렇게 생겨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한 3년을 살았는데 너무너무 마음고생이 심하고 거기다가 아이까지 유산을 하고 그러니까 더는 살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우리 이혼을 합시다. 우리 헤어집시다 하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남편이 놔주질 않는 거예요. 이혼을 안 해줘. 그래가지고 정말 힘들게 사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바꿔서 우리 남편한테 좀 잘해주고 시댁에도 좀 더 잘해가지고 이 마음을 잘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잘해준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교당에 천도제가 있어서 자기 남편을 같이 데리고 천도제에 참석을 했어요. 천도에 참석을 하니까 이 남편이 갑자기 이 일찍 세상을 떠난 자기 친구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자기도 제를 지내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게 제를 지내고 49제를 잘 정성스럽게 모셨는데 49제를 모시고 나니까 남편이 갑자기 내가 너를 이제 자유롭게 해주고 싶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리고는 아주 쿨하게 이혼을 해준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뭐냐, 내가 지은 업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만나서 풀어야 될 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업장 녹여내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다 지내면은 마치 내가 지은 빚을 다 청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상태로 그 남편과 헤어졌을 때 그 관계가 정말 나쁘겠습니까? 나쁘게 만났지만 결국 헤어질 때 좋은 그런 인연으로 헤어져서 좋은 인연으로 된 겁니다. 참회와 용서로서 늘 축원하는 생활. 이것이 또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늘 감사하고 공경하는 생활.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감사 생활만 하는 사람은 늘 사은의 도움을 받게 되고 원망 생활을 하는 사람은 늘 미물에게서도 해독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해 주시기를 한 물건도 미워하지 않아야 한 물건도 나에게 원한이 없나니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바라보는 눈, 바라보는 마음, 이것에 따라서 상생의 관계로 갈 수도 있고 상극의 관계로 갈 수도 있는 것이다. 늘 감사하고 늘 고맙고 이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항상 사안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미물에게서도 해독을 입는다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재주가 화하는 재주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기술이 인화하는 기술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늘 감사하고 공경하는 생활. 이 속에서 우리는 좋은 인연의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우주 삼라만상이 다 나에게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보온하는 은혜를 갚는 그런 생활이 된다면은 반드시 대하는 모든 인연들과 좋은 상생의 인연을 맺어나갈 것이다. 또 우리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배웠습니다. 모두가 다 부처니 일마다 불공하라. 그렇게 늘 감사하고 공경하는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많이 좋은 인연들을 맺어갈 것입니다. 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왜 좋은 사이에서 원수가 되고 나쁜 인연이 되는가, 이것을 볼 때 유념할 자리에서 유념하지 못하고 무념할 자리에서 무념하지 못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든지 어떤 때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까? 유념할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다든지 은혜를 입은 그런 때는 항상 우리가 뭔가 우리 도움 갚는,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인연의 관계죠. 유념해야 되겠죠. 무념할 자리는 어떤 자리냐? 내가 어떤 방면으로든지 남에게 베푼다든지 도움을 준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항상 무념으로 해야 된다. 바라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이렇게 섭섭함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미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저를 저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이러한 마음이 남아있으면, 바라는 마음, 뭔가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는 그 마음의 흔적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거는 무념을 해야 된다. 놓아버려야, 생각이 없을 무자입니다. 생각을 놓아버려야 된다. 그래서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고 무념할 자리에 무념해야 된다. 우리가 갈수록 부모 노릇하기가 어렵고 자식 노릇하기가 어렵고, 어렵다고 왜 어렵다는 것입니까? 서로 바라는 마음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상 공부를 해야 된다. 상이 없는 공부. 내가 키워줬느니, 내가 부모다, 내가 자식이다, 이런 서로 간에 바라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그냥 베풀고 나누고 이렇게 한다면 정말 좋은 그런 관계의 인연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말 그 상생의 좋은 인연들, 누구나 다 바라고 원하는 그 좋은 인연들을 갖고 가고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켜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도하는 생활, 축원해주는 생활, 그리고 감사하고 공경하는 생활, 그리고 유념할 자리에서는 유념하고 무념할 자리에서는 무념하는 생활, 이것들이 되어진다면 정말 우리가 좋은 인연의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법정 스님의 귀한 인연이길 하는 시를 한번 마지막으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을 주었다고 해서, 작은 정을 주었다고 해서, 그의 거짓 없는 마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의 깊은 정을 받았다고 해서 내 모든 것을 걸어버리는 깊은 사랑의 수렁에 빠지지 않기를. 한동안 이유 없이 연락이 없다고 해서 내가 그를 아끼는 만큼, 내가 그를 그리워하는 만큼 그가 내게 사랑의 관심을 안 준다고 해서 쉽게 잊어버리는, 쉽게 포기하는 그런 가볍게 여기는 인연이 아니기를. 이 세상을 살다가 힘든 일 있어 위안을 받고 싶은 그 누군가가 당신이기를, 그리고 나이기를. 이 세상 살아가다 기쁜 일 있어 자랑하고 싶은 그 누군가가 당신이기를, 그리고 나이기를.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내게 가장 소중한 친구, 내게 가장 믿어온 친구, 내게 가장 따뜻한 친구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가 당신이기를, 그리고 나이기를.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서로에게 위안을 주는,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따뜻함으로 기억하는 이가 당신이기를, 그리고 나이기를. 지금의 당신과 나의 인연이 그런 인연이기를.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교도님들의 곁에 있는 모든 인연들이 바로 이렇게 귀한 인연이기를, 그리고 우리가 일생뿐만 아니라 영생을 통해서 상생선연의 인연 작복을 잘 해가는 그러한 수행자로서, 공부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가 염원하는 그 행복이 그 가운데에서 다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런 좋은 인연들을, 인연 작복을 잘 하셔가지고 큰 일을 성취하고 크게 행복한 일생을 사시는 우리 교도님들이 되시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